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사랑은요, 우리의 형편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감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모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절대적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졌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시죠? 매일매일 고백하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내어 주실 정도로 이처럼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죠?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깜짝 놀라셔야 돼요. 이 사람도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네? 깜짝 놀라셔야 돼요. 이 사람도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네? 옆 사람에게 사랑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자,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드디어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완공이 되자 언약궤를 가져오기 전에 성전에 쓰여질 모든 물건들, 번제단, 바다, 물두멍, 등대, 떡상, 향단, 이것들을 다 성전 안에 갖다 놓습니다. 맨 마지막에 드디어 언약궤를 가져와요. 2019년 5월 이스라엘 현재 상황이 언약궤 빼고 다 만들었어요. 언약궤만 찾으면 자기들은 성전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쫓아내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감추셨습니다. 자,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시내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다 성전 앞으로 불러 모았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언약궤 자체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다라고 착각할 만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이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에요. 왜?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자, 이제 언제 옮기냐면 3절 말씀에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왕에게 모였다. 여러분, 절기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쓰는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은 이렇게 되고요. 종교력은 7월달이 1월달이에요. 1월달이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6월절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의 말씀,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명령하셨어요. 6월절 사건을 보여주시면, 6월절이 뭐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은 것,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날, 모든 해의 첫 해요, 모든 달의 첫 달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지금 언약궤를 언제 가져오냐면 7월 절기에 가져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7월 절기는 오늘날 우리들의 1월 달이에요. 이 1월 달에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세상 날짜로 하자면 새해 첫날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 7월 달의 특징이 뭐냐면, 7월 절기의 특징, 즉 세상 1월 달의 특징이 뭐냐면 1월 1일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어요. 구약성경 읽어보면서 여러분 나팔절 들어보셨어요? 나팔절 나팔을 불어요. 그 10일째가 무슨 날이냐면 대속죄일이에요. 1월 10일은 대속죄일로 6월절 절기로, 이스라엘 절기로 따진다면 7월 10일이지만 일반 민간력으로 따지면 새해 10일 날은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은 죄를 뿌리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1월 15일은 초막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음을 기념하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거의 보름 동안 절기를 지켜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법궤를 모시고 오는데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가 축제 기간으로 보내는데 중간에 뭐 있어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언밸런스 하지 않아요? 축제면 축제로 쫙 지내야지 축제날 뭐 하고 있어요? 땅 치고 회개하고 통회한단 말이죠. 자, 왜 이렇게 하나님이 절기를 만드셨냐면 성전은 뭐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형물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성전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게 성전이에요.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라는 단어와 성전을 쳤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원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성전을 쳤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거하셨다, 이 단어는 같다. 이것은 예수님의 모형이신 성전을 봉헌하는 이 축제 기간에 중간에 대속제일이 끼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기쁨이요 감사이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대속제일,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임재하십니다 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두 가지가 나타나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죽은 자예요. 호흡이 있으나 그건 죽은 자예요. 지금 살아있으나 영원히 멸망받을 자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셨다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치러야 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가 없는 기쁨과 감사, 이거 자기만족이에요. 하늘의 축복이 다 막힌 거예요. 회개가 없는 것은. 반대로 감사가 없는 회개는요, 자학적이에요, 율법적이에요, 종교적인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기뻐하십시오. 날마다 감사하십시오. 또 하나,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그런 은총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이 말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하니까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맸어요.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야 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었죠?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황금마차 준비했어요. 소가 끄는 수레에 법궤를 실었다가 그 자리에서 웃사가 직사하고 맙니다. 여러분, 국가적인 대축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죽었어요. 지도자가 죽었어요. 이것 때문에 국가의 축제가 장례식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장로들은 이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아무리 선한 의도라도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운영할 때, 재직이 되어서 교회를 섬길 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숙제를 드렸습니다. 1년에 반드시 일동하지 않으면 재직이 될 수 없습니다. 아, 일동만 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의 마지노선은 이거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섬겨야 될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 뜻을 추구해 나갈 때 우리 푸른숲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실수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실수 통해서 성장해요. 실수 통해서 삶을 바꿔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꾸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이죠. 지금으로부터 딱 2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주일 밤 10시쯤 되면 MBC 성공시대를 했어요. 제가 주일 사역을 다 마치면 밤 10시 정도 됐어요. 좀 늦으면 11시란 말이죠. 근데 제가 이것을 즐겨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빨리 안 끝나면 막 조마조마하고 빨리 달려가서 TV를 딱 틀면 MBC 성공시대를 하는데 딱 4가지 섹션으로 하는데, 세 번째 섹션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성공한 중소기업 사장들을 아주 밀착 취재해서 다큐멘터리로 보여주는데, 하나같이 성공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다 실패를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실패를 통해서
절절하게 인생을 깨달은 사람이 이 실패를 통해서 놀랍게 성공한 사례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 사람들은 뭐죠?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돌이키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성공의 방법을 찾아낸 거죠. 실패를 경험했을 때 이거 아닌데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딱 판단하시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성공의 길로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실패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해서 딛고 일어난 사람이 있고 여전히 실패에 주저앉아 엉엉 우는 사람이 존재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실패를 만나거든 하나님의 길을 묻고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셔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형통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법궤를 가져오는 일에 실패했을 때 참모들이 들고 일어나 왕을 비난했어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 지도자들이 실패했을 때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도 삶의 브레이크가 딱 걸렸을 때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신호인 줄로 알고 내가 기도의 자리, 내가 말씀의 자리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제가 한 1년 전쯤에 우리 성도들에게 진짜 참다운 성공을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 이 필요를 절실하게 느꼈어요.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실패를 경험해요. 최선을 다했는데 좋은 결과가 안 나타나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성공을 우리 프랑스 성도들이 누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즐거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 역대상하 말씀을 함께 나눠라. 역대상하 말씀을 나눠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진짜 전진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분, 뭔가 내 인생을 뒤에서 뭔가 딱 잡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계신 분, 모든 것 다 쏟아부었는데 결국은 내가 경험한 것은 실패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 역대상하 말씀을 함께 깊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순종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교회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더라. 네,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아버지 다윗부터 시작한 성전 준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어요. 이 일은 아버지 다윗의 유언이요, 하나님의 과업이요, 이스라엘 선민으로서 해야 할 마땅한 과업이었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었습니다. 법궤를 모시는 일이 일단락 마무리가 됐을 때 정말 감격이 컸어요. 그래서 솔로몬과 모여진 모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궤 앞에 다 모여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양을 올려드리고 소를 올려드리고 이러는 가운데 왕의 서기관이 국가 행사를 막 기록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많이 갖다 바쳤냐면 기록하다가 그만 포기해버렸어요. 너무 많아서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더라 할 만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와 불평은요 절대로 함께 갈 수 없어요. 감사는 불평을 역전시키고요, 불평도 감사를 역전시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봤습니까? 감사하면서 불평하는 사람 봤습니까? 불평하면서 감사하는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이렇게 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 했으니까 지금 뭔가 염려할 거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불평할 거리 갖고 있어요. 걱정할 거리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미 합중국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요,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예요. 워싱턴에 가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기념관이 있죠.
그 기념관에 이렇게 대리석으로 팻말이 있어요. 켄터키주, 오레곤주, 워싱턴주 50개의 주 팻말이 붙어 있어요. 미국 전체가 존경하는 전무후무한 미국의 대통령이다. 그런 뜻이에요. 1975년도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1등, 2등, 3등을 순위를 매겨봤는데 1등이 예수님이에요. 2등이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아브라함 링컨. 여러분, 링컨 기념관 팻말이 뭐냐면 언더 템플이에요. 신전에 누가 계시냐면 아브라함 링컨을 모셔다 놨단 말이죠. 이 아브라함 링컨이 얼마만큼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까? 어린 시절에 아버지한테 딱이 맞았어요. 이것 때문에 아버지와 평생 등져요. 첫사랑으로부터 외면당했어요. 평생 우울증에 사로잡혀 살아요. 수많은 정치 정적으로부터 따돌림 당했어요.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 링컨은 인류가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까? 노예 해방했기 때문에 그런가요? 남북전쟁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는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으며 노예 해방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인생에 배운 가장 아름다운 말, 땡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링컨은 자기와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늘 감사를 표현하기를 아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 이런 책이 유행했어요. 아침일기 쓰라고. 제가 그 책을 읽어보면서 이거 맞다. 왜냐면 저녁 때 하면 어두워요. 그죠? 하루를 보내고 쓰기 때문에 전부 다 반성하고 있는 거예요. 다 부정적인 걸 꺼내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침일기 뭐냐면 아무리 아침에 부정적인 걸 꺼내놓으려고 해도 아침에는 그게 잘 생각이 안 된단 말이죠. 아침은 기획하고 계획하고 소망하고 기대하더란 얘기예요. 쓰려면 그렇게 쓰라. 저는 굉장히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감사원금 봉투 가져가세요. 감사한 일 있으면 쓰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우리 그래 감사해야지. 월요일에 감사해야지. 화요일에 감사해야지. 수, 목, 금, 토 되면 토요일날 뭐만 기억하냐면 짜증나고 불평이 있고 누군가 원망하고 싶고 승질나고 나를 괴롭힌 사람만 가득 머릿속에 담고 주일날 오게 된단 말이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부정적인 것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내용들을 싹 다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느낌도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에게 시선을 두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잊어버리는 건요, 불순종이에요. 감사를 잊어버리는 건요, 패역한 백성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집어넣기 전에 신명기에서 모세의 유언이 뭐예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을 의역하자면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예요. 기억하라. 여러분, 이 성경 몇 번 읽어보면 놀랍잖아요. 그죠? 어쩌면 이스라엘이 은혜 바로 받고 하나님을 배반해요. 은혜 받고 하나님을 등져요. 은혜 받고 목이 뻣뻣하여 하나님을 대항한단 말이죠. 뭐예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몽땅 잊어버리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옛날에는 텐트에 하나님을 모셨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은 벽돌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을 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크게 72배 이상 크게 졌다 그랬어요. 크게 지어진 성전 네 귀퉁이에 옛날에 텐트에서는 없었던 건데 솔로몬이 지으면서 네 귀퉁이에 그룹 4개를 크게 졌어요. 그 날개를 폈다 그랬잖아요. 그룹이 뭐라고요? 천사 넷 이렇게 지어놓고 날개를 폈다. 그래서 계속 수종드는 모습으로 지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안에, 그 지성소 안에 법궤를 가져오는데 법궤, 사각형으로 된 법궤, 이 법궤 위에도 천사가 날개를 펴고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천사가 날개를 펴고 쫙 이렇게 됐어요. 날개를 펴고 딱 있는데 이 법궤 윗판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속죄소 이렇게 얘기해요. 이 속죄소에서 우리의 죄를 다 말끔히 씻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속죄소의 피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딱 뿌리면 여기 연기가 쫙 피어오르면서 대제사장이 여기 서고 하나님께서 이쪽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두 천사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이 속죄소, 즉 법계 위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직접 명령해 주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이 속죄소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속죄의 피를 뿌려야 돼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데 대속함이 없이, 씻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안 만나주신다는 얘기예요. 목사님, 나도 누군가처럼 좀 만나주시고 뭐 이렇게 막 응답해 주시고, 왜 저는 안 그래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회개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기도는요, 회개의 기도예요. 무엇보다도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는 그 자리는 회개의 기도의 자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1907년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이것 때문에 삼천리 반도가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2007년도인가요? 부산에서 이것을 재현하자 그러고 부산의 모든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막 부흥 축제를 벌이고 막 대한민국 최고의 밴드 부르고 대한민국 최고의 설교가 부르고 대한민국 최고의 행사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회개가 없단 말이죠. 회개가 없는데 어찌 하나님이 만나주시냔 말이에요.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와 통회와 자복과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할 때 한 성도가요, 말하자면 오늘날로 따지면 어느 양반집 집안에 마당새죠, 마당새. 목사님, 제가요 옆집 돌쇠집에 있는 볏짐 한 짐 가져왔습니다. 저 용서해 주십시오. 옆에 있는 또 성도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마음에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새벽 기도에 참여했던 30-40명의 성도들이 한 사람씩 일어나서 제가 지은 죄가 이겁니다. 제가 지은 죄가 이겁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선언하기 시작했어요. 그 새벽에요, 성령의 강물처럼 그 교회에 임하시고 이 장대현 교회에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조그만 시골 교회예요. 이 조그만 시골 교회를 통해서 삼천리반도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 뒤집어 놓으셨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 양심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죄가 생각나거든 멈추지 마시고 다음에 하지 마시고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굉장히 특별한 말씀이 또 한 구절이 있어요.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여러분, 언약궤 안에, 법궤 안에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째, 십계명의 돌판. 둘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셋째, 만나 돌 항아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하나밖에 없다. 지금이 뭐예요? 솔로몬 시대에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 갔습니까? 성경 읽다가 어디 찾으신 분 계십니까? 두 개는 누가 가져갔더라 라든가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 분실했다. 이게 학자들의 추론입니다만 저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법궤는요, 제사장 외에는 손 댈 수 없어요. 법궤는요, 모든 성물들 중에 지극히 거룩한 성물이기 때문에 아무나 옮기지 못해요. 옮기다가 벼랑간 뚜껑이 열려가지고 뭐 모세의 쌍난 지팡이가 떨어져, 아이고 떨어졌네, 아이고 떨어졌네, 어쩔 수가 없네, 뭐 그렇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없어진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의 돌 항아리, 이 두 개는요, 하나님을 반역했던 상징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반역했던 상징물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만나의 돌 항아리는 인간의 죄, 악의 덩어리를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사라졌어요. 뭘 의미합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요, 하나님이 사라지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요, 우리의 죄를 적당히 잊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왼수덩어리 만나면 저 인간이 20년 전에 나한테 말이야. 다 기억하잖아요. 그죠? 2년 전에 내게 은혜 베푼 건 내가 기억 안 할지라도 20년 전에 나한테 악을 베푼 인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억하잖아요. 그죠?
저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넌 3년 전에 이랬지? 10년 전에 이랬잖아. 그렇지만 내가 용서할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놓고 네가 언제 그랬냐? 여러분 히브리서 기록이 그랬잖아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다 기뻐했다고요? 천만에요. 모세 도망쳐 나왔다고요. 모세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뛰쳐나온 놈이라고요. 네, 역사가 끝나자 하나님은 어떻게 모세를 평가하시냐면 너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내 백성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했던 사람이다. 너는 정말 잘했다.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각오를 잊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은요 우리의 죄악의 흔적까지 싹 다 지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한번 다시 합시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아니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10계명 남겨두셨습니까? 아니 사실상 10계명도 엄밀히 따진다 보면 죄악의 상징문 아니에요? 우상 숭배할 때 10계명 주셨어요. 그 10계명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슴에 섬찟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시는데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법궤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언약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우리들을 언약의 백성이라. 뭐예요? 말씀을 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백성이에요. 그냥 백성이 아니라 이런 거죠. 양은영은 내 약속받은 백성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 말 듣고 돌아가시면서 왜 또 양은영만 거론하냐 그러지? 아무도 안 계시죠? 자, 언약의 말씀 10계명만을 법궤 안에 남겨두시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언약을 유지시켜 주시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기억하도록 10계명을 남겨두신 겁니다. 여러분 뭐 보고 이 사람은 신자구나, 뭐 보고 이거는 교회구나 이렇게 말하죠. 성도는 술 담배 안 하면 신자구나 이거는 아니에요. 교회는 똑하니 건물 지어놓고 십자가 웅장하게 세워진 거 보고 이건 교회로구나.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보기는 합니다만 무엇이 교회고 무엇이 성도냐면 언약의 말씀 딱 붙잡고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교회를 보고 이건 진짜 교회다.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를 보고 이 사람은 진짜 성도다. 여러분 이건 뭐라 그래요? 구약, 신약. 무슨 약이에요? 언약의 약자예요. 그러나 오늘날 거짓된 교회는 이 진리의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해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여러분 성경 함부로 풀면 안 돼요. 제가 지난주 주일날 오후에 설교를 잘한다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농담을 한 얘기인데 아무도 안 웃고 굉장히 진지하게 이것을 사실로 받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잘한다는 것은 화려한 언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그대로 푸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예시를 그대로 전달할 때 이것은 설교를 잘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저도 웃기는 설교하고 싶고 한마디 했더니 여러분들 막 감동의 눈물 뚝뚝뚝뚝 흘리면서 목사님 전세비인데요. 저도 그렇게 설교하고 싶어요. 12절 13절 읽겠습니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삭과 헤만과 여도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팔을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여러분 무슨 찬양이에요? 여호와의 선하심, 여호와의 자비하심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왜요? 성령께서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대로 봉사했기 때문에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내 뜻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내 맘대로 교회를 섬기면 이 영광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재직회가 움직여갑니다. 재직회의 가장 중요한 결정은 공동의회. 세례받은 사람이 다 모여서 가부를 물어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3분의 2 투표로 결정을 하죠. 예, 형식은 우리가 투표로 합니다. 여러분, 재직회 결정은 다수결로 합니까? 재직회 결정은 민주적 방법을 따르면 됩니까? 재직회 결정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을 납득할 수준으로 결정하면 됩니까? 재직회도 회의니까 서로 주장하고 논리적으로 목사는 성도를 설득시키고 성도는 또 목사를 자제시키고 이러는 것이 재직회입니까? 아니에요. 재직회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세우는 것이 재직회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나는 집사 되었지만 성경 안 읽어요. 난 집사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직회 망가집니다. 재직회 망가진다는 얘기는 교회가 망가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그런 재직은 목사를 무지하다라고 봐요. 은혜로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성도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상식도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를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직해서 그걸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돼요. 재직회는 인간의 뜻을 세우는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기관이다. 인간적 생각에 크게 사로잡히면요, 재직회 침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재직회를 하는데, 내가 요즘 성경을 안 읽는다. 요즘에 내가 막 인간적인 분노와 막 인간적인 생각들이 막 들고 마음에 막 상처가 있고 이런 상태에서 재직회 반드시 참석하시는데 이런 분들은 침묵하셔야 돼요. 그 재직회에 그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이 재직을 이끌어 가시는지 눈으로 목격을 해요. 이게 재직회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재직회가요, 교회 다 망가뜨려놨어요. 여러분들 이제 초신자는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큰 교회는 목사님들이 재직회 안 하려고 그래요. 하면 싸우니까. 성도들도 아유 은혜 안 돼, 은혜 안 돼, 예배만 참석해. 이게 일상화되어 있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당회가 마음대로 해요. 그럼 교회 망가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이 푸른숲 교회 영적으로 살아있는 재직들 때문에 교회가 날로 부흥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귀한 일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재직이 될 때요, 목회자인 제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 재직회 안가를 탁 내놓을 때 재직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선하신 뜻이라면 이 뜻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직회를 통해서 교회 정치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교회 정치의 자리가 얼마나 은혜롭냐, 얼마나 말씀대로 되느냐, 이것이 교회의 성공과 실패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 푸른숲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증거예요. 왜요? 말씀대로 명하신 대로 성전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 푸른숲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딱 하나예요. 말씀대로 해야 돼요. 말씀대로.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복음 그대로 나아갈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일주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주일이 되는 방법 간단해요. 우리도 명하신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실패를 거울 삼아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매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여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러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